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주보에 안내된 대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163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3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닌가요? 10장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 앞에 제가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14절입니다. 네, 14절. 자,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정말 내 자녀라고 믿어지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특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나 여자 성도님들은 내 자녀지,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남자 집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어지셔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거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겠어. 다 칫솔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맞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기까지 물과 피와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증명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되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한 하나님이신 줄,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 질문했던 거예요. 근데 다들 대답이 현찬어, 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한 달 전쯤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신문에. 40살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았나 봐요. 40년이나 키웠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됐어요? 애가 바뀐 거야. 40년 후에 알았어요. 그것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게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옛날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 그쵸? 거기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눈썹 진한 송승헌 나오고 막 이랬던 가을동화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 보니까 이게 바뀐 거야. 딸내미 둘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얘 못 살다가 하다가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완전 역전이 되는 그런 인생 스토리를 보게 됐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냥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믿어지니까. 생긴 것만 봐도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게 느껴지니까요. 그렇죠? 안 느껴지세요? 딱 봐도 맞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외탁했을 경우, 애들이 외탁했으면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여자분들, 요즘은 그런 거에 자신감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성형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얼굴을 싹 고치신 분들 있잖아요. 성형수술로. 그러니까 애가 딱 나왔는데 이게 우리 집사람이랑도 틀리고 나도 안 닮았어. 그러면 이 애는 누구의 애란 말인가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도 남편이 한 3살, 4살 뭐 유치원 갈 때까지 구박을 하니까 엄마가 당하는 걸 보고 말할 수가 없는 그 고통에 사진까지 다 없애서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하도 고통당하고 애는 징징대고 아빠를 무서워하니까 나중에 슬며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고백할 게 있는데. 왜? 나 사실은 전신 성형을 다 해버린 거야. 제가 내 딸 맞아. 외탁했어. 어릴 때 나랑 똑같아. 그럼 사진 줘봐 그랬대. 사진은 다 바꿔가지고 다 버렸지. 태워버렸지. 기록을 안 남겼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옛날에 저 어릴 때 필름 있었잖아요. 그 필름이라도 갖고 와. 그게 언제적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어릴 때 보면 필름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형광등 딱 비치면은 필름 이렇게 보이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참 멋있었는데 그런 아날로그 감성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사진 찍는데 그런 필름 카메라가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라 그냥 필요하시면 카톡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거.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이 예수 믿는 것을 참 곤욕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곤욕스럽죠. 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도말되어 나는 영생함을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택함받은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왜 그러냐면 성경에 기초된 게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으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이란 거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넣어주자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택함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건 뭐냐면 우리 지민이 지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씨 밥 좀 줘봐요. 아씨 용돈 좀 줘봐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처음에는 헤헤 웃고 뭐 이게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듣다 보면 이 새끼가 내 자녀인데 이러면서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내 형상대로 짓고 내 모습대로 된 내 자녀가 나에게 아저씨 누구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열받으실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왜 죄인이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놀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안 믿는 거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로 믿지 않고 그냥 아저씨, 아줌마, 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 이래버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나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데 천국에 왜 오라 그래요. 지옥 가 너는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택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서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됐고 믿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것처럼 서로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도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정말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고 하나님도 우리의 뜻을 물론 전지전능하시지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동물로 표현해서 동물, 여러분, 내 주인 우리 집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 우리 집 강아지는요, 발자국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 제가 들었을 때는 이 사람 소리나 저 사람 소리나 아파트 살 때였을 때는 이 사람 소리나 저 사람 소리나 발자국 소리가 울리니까 똑같아요. 근데요, 저희가 강아지 잠깐 키웠을 때가 있거든요. 강아지 키울 때는요, 제 발자국 소리나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발자국 소리면 막 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밥 주는 사람도 알고 하니까 애교도 피고 별 진짜 예쁜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외딴 사람이 오는 것 같다, 누구 손님 오는 것 같다, 우리 집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얘가요 막 컹컹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딴 놈 왔어 하고. 그거를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걔가 밥값은 잘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걔가 컹컹 짖어요. 저는요 발소리 누가 왔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소리가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미세한 소리를 감지를 하더라고요, 이 강아지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물려고도 하고. 그죠? 애교를 부리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쫓으려고 하지. 컹컹 짖고. 그쵸? 그런 걸 봤을 때 강아지조차도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생기까지 넣어주셨는데 그렇죠? 그거를 모른다면 그런 모르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해요? 멍청하게 해가지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한테는 막 물고 오히려 손님 개같애는 객입니다. 개라고 안 했습니다. 손님,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손님한테 꼬리 막 흔들고 애교 부리고 그러면 그 강아지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 어떻게 해요? 요즘에 이런 말 하면 동물학대라고 하지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야, 너 되게 좋아하나 보다. 너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한번 이거를 도입을 해보자고요. 내가 해서 내 친구를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가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난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난데 가끔 오는 손님한테 해요. 그걸 줬어요. 그러면 그거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보통 강아지 주인들은 그렇게 안 줍니다. 그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내 식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지금도 햇빛을 공급하시고, 산소를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내 새끼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믿던 안 믿던, 그쵸? 다 고쳐주시고 치유받게 하셨어요. 문둥병 10명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했더니 10명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9명은 자기 갈 길로 다 갔지만 1명만 왔어요.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고침받아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게 예수님 고쳐주셨나 봐 하고 다시금 달려가서 그 1명처럼 절하고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9명은 제갓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믿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어때요? 저에게요, 어떤 분이 잘못해서 미안해 하고 저도 역시 그렇지만 사람의 잔상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편해지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친하게 지신 분이 있는데 처음에 오해해가지고 서로 조금 서먹서먹했을 때 나중에 그 얘기를 지금 웃으면서 얘기해요. 그때는 왜 그랬냐 막 이러고. 그게 웃을 수 있지만 사람은 기억하는데 예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서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린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는 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 성경에서는 물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틀리다고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나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누구나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 제가 많이 얘기 드렸던 뭐 이사 가는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부처님, 마호메트님 뭐 이러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하나님이,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입으로 뱉으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나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아닌데요, 저는 부처님부터 부르는데요. 제가요, 만화고 뭐고 어디서 봤을 때요, 부처님부터 부르는 만화는 저는 아직까지 못 읽어봤어요. 대부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다 알아. 어떻게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걸 어떻게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부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기에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주신다고 고백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나 역시 어때요?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안 맞고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 게 뭐 말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면서도 뭐 할 때 내 생각은 아닌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성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개념을 파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하신 목자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날마다 세상에서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선하신 예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하신 목자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양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우리에 있을지라도 그건 내 양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도록 하시길 원하는 게 선하신 목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꾼 목자는 어떻게 돼요? 늑대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죽을까 봐 도망갑니다. 야생의 늑대는요, 사람이고 양이고 거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디스커버리인가요? 내셔널 디스커버리인가 그 동물들 나오는 걸 가끔 보거든요. 동물들은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분명히 촬영한 사람이 있잖아요. 봤어요. 며칠 전에. 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동영상 찍는데 불과 지금 여기 장로님들 앉으신 그 라인에서 조금 더 멀거나 이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사람한테는 안 오대요. 이게 신기하대요. 저 같으면 저기 사람들이 있고 차 있고 그러면 막 쫓아왔을 것 같아. 근데 며칠 전에 그 다큐를 봤는데 그 치타가요. 야생의 치타가 사람들 시끄럽고 하니까 거기로 막 점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있는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러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냄새가 아니었었나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꾼은요,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호랑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서 양을 꺼내었다고 하고 돌팔매질로 곰도 쳐 죽였다고 하고 늑대도 쳐 죽였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의 입에 들어가서 양을 꺼내와 지도 먹히지 이렇게 생각할 건데 거기에 뭐 얘기 단서가 없잖아요. 죽이고 나서 거기에 숨 넘어가기 전에 양을 구해왔는지 살아있을 때 진짜 용감하게 입 벌려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양들도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어느 누구나 지옥 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지옥은 분명히 누구를 위해서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래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곳이 불지옥이라 그랬는데 그의 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인과 성도는 이제 구분해야 된다. 교회 단지 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교인일 뿐이에요. 멤버십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목숨 다해 정성 다해 힘과 모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다해 다른 양들도 구원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원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교가 되기를 원하고요. 나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게 하는 가교가 되어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다른 양들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바른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뜻을 나타내며 덕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령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버리시지만 다시금 부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고 하던 이스라엘이요, 예수님 아니면 먹고 살지 못했다니까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터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튀르키예죠. 지금은 튀르키예. 지진이 난 튀르키예. 지금도 복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튀르키예. 저희 교단 총회장님이 지난주 뉴스 이번 주에 발간된 뉴스 보니까 튀르키예를 가셔서 구호 물품을 전달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지진이 났을 때는 무슨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네, 힌두교가 많아서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터키를, 튀르키예 사람들을. 왜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힌두교는 무너지고, 거기는요, 튀르키예는요, 사도 바울 때문에 먹고 사는 동네예요. 거기는 또 사도 바울 때문에 선교여행을 간 게 터키 그쪽이잖아요. 거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선교여행 갈 때요, 구약은 어딜 가요? 이스라엘을 가요. 팔레스타인을 가요. 그쵸? 첫 번째 구약을 갈 때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애굽이라 했던 이집트와 뭐 이런 데를 갑니다. 요르단이나. 네, 신약 성경을 할 때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그죠? 뭐 갈라디아, 뭐 이런 데가 다 지명이 터키에 있는 거예요. 터키와 아테네 쪽에, 그리스 쪽에, 이런 쪽에 다 있는 거예요. 아덴, 성경에서 말하는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나라들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받은 사도 바울 덕분에 먹고 산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임하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은 이슬람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니면 다른 종교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튀르키예 가고 싶어도 갈 수는 없어요. 간다 해도 여행은 갈 수는 있지만 성지순례적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길들이 좀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길들이 좀 불편해서 비행기로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신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데 우리가 거긴 갈 수 없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물질 좀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거기 같이 갈 수 있게. 저도 안 가봤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 기회가 되시면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한번 갈 때 한 번에 가야지. 이게 비행기를요 갔다가 나중에 신약 따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요 힘들어서 못 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한 3주에서 한 4주, 한 달 가까이를 잡긴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보려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녀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지만 다시금 부활하신 건 바로 그분이 죄가 없고 하나님이시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정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와 물과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는데,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때로는 말이 안 되고 힘이 들고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실 권세도 있고 다시금 회복하셔서 부활하실 권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때 이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고,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잘 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과 축복을 모두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육신의 때에 잘 준비하고 육신의 때에도 복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